축복합시다. 당신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제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어디까지요? 재림까지. 예수님은 지금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라는 순환고지 두 번째를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승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과 재림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제자의 도가 자기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길을 가도 별로 억울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왜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부인당하면, 자기가 부정당하면 정말 억울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억울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 키워드가 바로 이 억울하지 않음의 영광의 상태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막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그 산 꼭대기는 사실, 그 산은 사실 완전한 성막의 주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곧 거기가 뭐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천상화된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진정한 성막이 그곳에 임했던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율법과 언약의 성취,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제발 예수님의 말 좀 들으이소. 여러분의 변화산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아침 묵상 때 여러분의 변화산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라고 묻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의 변화산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만나주셨던 그 변화산의 자리는 우리가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죠?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이 가슴 벅찬 은혜를 받았던 자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천상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변화산에서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시는 분들, 그러고 보니까 조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조시는 분들도 희망이 있구나. 졸다가 변화산을 만날 수 있어요. 졸다가 변화산을 만나면 자기가 뭔 말 한지를 모르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졸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졸아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조시란 말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 변화산의 영광은 26절, 27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로 재림과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디를 향해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림에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천상의 영광, 그리고 그 천상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그 재림의 날까지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그대와 함께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37절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튿날 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은 아직, 저는 그거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부흥회, 그죠? 저녁 부흥회, 새벽 부흥회. 낮에는 다 직장 가셔야 되니까 좀 어려우면 저녁 새벽 부흥회를 한 수요일, 목요일 저녁쯤 되고 금요일 저녁쯤 되면요, 안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내려오니까 막 큰 무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습니다. 구약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빨리 내려가 봐라. 누구에게 내려가 보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내려가, 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있었죠. 오늘 이 변화산 꼭 있었던 그들이 내려왔을 때 보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일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는 사실 의사다. 의사면 이 현상을 어떤 의학적 용어로도 기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죠? 어떤 특정한 의학적 용어를 가지고 기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은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밑에는 이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기다리고 있죠. 산 밑에는 여러분, 단지 귀신 들렸다라는 귀신 들림을 넘어서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살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 아래에서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여러분, 죽음에 사로잡히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하늘, 이 산 밑에, 산 아래의 삶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죠?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 떠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귀신 떠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병도요, 수많은 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맹장이 터져도 죽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맹장이 터져도 고치지 못하고 죽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요즘 명장이 병입니까? 그죠? 가서 그냥 치료받으면 쉽게 끝나는 거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귀신이 떠났다,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하나의 표징적 사건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까? 완전함으로 나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더 이상 귀신에게 지배받지 않는다. 더 이상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아파서 죽는데요. 예, 죽죠. 그러나 그 죽음이 절망의 죽음과 지옥의 죽음과 이 세상에서 다 끝났다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어디를 향해 나가는 죽음이에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으로 향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변화산 아래의 삶이 있습니다. 치열하고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무능한 것 같고, 무익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삶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면 잘 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변화산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변화산 이 아래에서 어떤 삶, 어떻게 그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삶을 극복해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극복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귀신을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귀신이 떠나는 게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점괘도 안 나와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무당이 아주 신령하든가, 아니네, 그건 아니네, 그죠? 여러분이 문제 있는 것밖에 없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도 늙고 저도 늙어갈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 거예요. 육체는 쇠잔해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압니까? 그 질병과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예,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42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근데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의 위험에 놀래요? 예수의 위험에 놀래요? 하나님의 위험에 놀래요? 하나님의 위험에 놀래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이세요. 귀신이 왜 떠납니까? 귀신이 왜 떱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는 귀신도 떠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 앞에 드러낼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사망이 패배하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뒤에서 말하시는, 내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팔려져서 고난받아서 뭐를 지게 된다?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건이 있어야만, 여러분, 죄가 없으면 마귀 귀신의 먹이가 없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마귀와 귀신은 뭐를 먹고 사는가 하면 죄를 먹고 사는데,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자는 다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통치하는 것 중에 가장 우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자기라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 했죠. 내가 뭐 죄인이냐?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저는 전도론을 강의하면서 존 스토트의 이 글이 제 심장에 다시금 울림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뭐라고 존 스토트가 이야기했습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에게 있는 반면,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에게 있는 반면,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았어요. 죄가 뭐냐고요? 하나님처럼 되자가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고 오직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시는 거죠.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였어요? 형벌의 자리였어요. 징계의 자리였어요. 원래 우리가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으신다. 이 형벌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극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속성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패역한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될, 변화산 아래에 살면서 극복해야 될 것은 큰 자 논쟁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아래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을 경험했으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집을 세 채 짓고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나면 내려와가지고 또 뭐예요? 주님, 여기 막 더 지십시다. 막, 그죠? 세 채 갖고 되겠습니까? 100채 져봅시다.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너희 귀에 담아두래요. 변화산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십자가로 옮깁니다.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스스로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인가라는 것을 논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시작. 아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들은 누굽니까? 가인과 라멕과 니므롯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큰 자들이었습니다. 용사를 꿈꾸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하기 위해서 돈 버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예수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내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서로 큰 자를 꿈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앞에서 뒤에 가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엄마까지 동원해서 서로 높은 자리를 탐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여러분 누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누가는 알 거예요, 아마. 야고보가 어떤 죽음을, 어떤 순교를 당했는지도 누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한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누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의 눈에는 선명히 보였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들을 다뤄서 어떤 낮은 자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지를 누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리를 추구하던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가장 작은 자로서의, 가장 낮은 자로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순교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교회는 자기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교회에 오시면 자기 부인 당하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너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예수 믿으면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신의 이 변화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자기 부인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많은 게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 작년 연말을 지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넘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예수 그 이름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밟아도 찍소리가 나지 않는 밟아도 끝까지 자기 부인을 당해도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사람이 막 괴롭힐 땐 그 자체도, 그 감정도 쉽지 않은 감정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랑 맞지 않는 사람 있죠? 여러분, 뭐 하라고 그 사람 뒀다고요? 자기 부인 훈련의 조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부인시키는 조교, 멋진 조교가 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진상 김집사가 나를 제자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명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셀 사역 이번 주에, 그죠? 제가 예배 직전에 발표할 겁니다. 아니면 본당에 들어와서 발표할 겁니다.
셀 리더들이 여기 쭉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 딱 앉아 있으면, 표에 딱 앉으면 탁 뜨면 여러분 그 셀 리더 찾아가 가지고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셀 모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제발 저 셀은 안 됐으면 좋겠다. 제발 저 인간 있는 셀은 안 갔으면 좋겠다. 셀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신앙의 터전이에요. 거기가. 큰 자 논쟁 우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큰 자 논쟁 합니까? 아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 있다고요. 밥을 하나 해도, 청소를 하나 해도, 뭘 하나 해도 항상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 밥하시는 집사님들, 그죠? 애들이 지난주는 맛있었는데 이번 주는 먹을 거 없네요 이러면, 그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콩나물밥 너무 좋죠? 콩나물 비빔밥, 그죠? 누구 셀입니까? 그죠? 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은 제일 싫대요. 제발 좀 그 콩나물 비빔밥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매주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요 어디 나가서 큰 거 되려고 할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어디 나가서 막 제발 좀 그런 거 좀 꿈꾸세요. 뭐 최소한 구청장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이런 건 안 꿈고 여기 안에서는 나는 자존심 상하면 안 되겠다. 여기 안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뭘 극복해야 됩니까? 기득권 논쟁을 극복하라는 거야. 기득권 논쟁. 여러분 기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득권도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은 이미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죠? 박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동우, 노지성 태우고 저 유라동 예배당시나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유라동 예배 그 상가교회 가면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다고요. 지성아, 동우야, 여기 있을 때가 좋았지, 그제? 여기에 추억이 많지, 그제? 뭐요? 그만큼 했던 시간을 말하는 거, 시간. 이것조차도 누구에겐가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예수기름교회 개척 멤버 이런 말이 없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기름교회 개척 멤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기름교회 개척 멤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산물이 교회와 교회의 권력과 능력이 되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재림까지 바라보면 더 이상 귀신과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억압합니까? 억압하지 않습니까? 억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잘못 이용해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이 땅 가운데 병을 고치면서 실제로 능력과 권위를 가져서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득권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복음의 왜곡은 언제나 이런 사람이 중심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지만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러분 혹시라도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바에야 다른 교회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예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요 예수 교회 좋은 소문만 있기를 원하지 안 좋은 소문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무엇인가 기득권, 내가 먼저 누렸던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49절 50절 요한이 여쭈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금했다는 거예요.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그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그것의 주인 노릇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의 나라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왜요? 누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셀 리더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 공유하며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기름교회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 잘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해요? 하는구나. 네. 순종하세요 제발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살아도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대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놓고 하면 그죠?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변화산 아래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내 안에서 만나요. 왜요? 왜? 병이 찾아와도 믿음 없어요. 그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떤 집이 누구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막 믿음 없는 사람이 다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 혹시라도 그 질병이 그 사람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과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뭐까지도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부활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절대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자 논쟁을 극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리더가 더 큰 자가 아니에요. 리더는 더 낮은 자고 담임 목사는 더 낮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할렐루야. 기득권 논쟁을 극복하십시오. 교회는요 완장 한번 차면 내려놓게 하지를 못해요. 그만하십시오 하면 다 먹어 올라와요. 섭섭병이 올라요. 섭섭병이. 그만하십시오라는 순간 예 주님 이날까지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있다. 할렐루야.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날 모두 변화되니 예수.